20일 수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주말에 하는 시간을 바꿔가지고 자, 오늘은 잠재의식의 힘의 활용 앞에 단톡 보내드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식법의 가장 기본 조식 은유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못생겼는데. 자,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통달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의식의 에너지를 잠재 의식으로 넘기는데, 현재 의식이 하는 일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1번 현재 의식이 하는 일은,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그림 그려 되겠다. 현재 의식은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 자,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현재 의식이 하는 일은 머리입니다. 머리. 헤아린다, 판단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결정하죠. 결정. 자, 중요한 거는 결정까지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집안에 태어나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보다 가장 무서운 게 건기입니다. 건기. 끈기에 이렇게 올라온 뿌리 건자 건기를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얻어먹어 칩니다. 수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힘은 바로 건기입니다. 건기. 자, 현재 의식에서 잠재 의식으로 넘어오면서 긍정, 열정, 감사 다 좋은데 막 이렇게 좋은 맘만 먹으면 안 되겠나,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진작에 내가 좀 얘기를 해주려 했는데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긍정적인 힘이 잠재의식으로 넘어서, 잠재의식의 활용이 뭐냐면 현재의식에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기획을, 플랜을 짜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건기라는 이 친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잠재의식으로 넘어가는 어떤 큰 플랜을 짜는 목표가 절대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때 단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린 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시험들도 제가 아는 주위의 신도들 보면 뭐 7수 이런 사람도 있어. 9급 되려고 7년을 공부한 사람도 나는 봤다니까. 그리고 교사 임용고시라 그러대. 고시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교사 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좀 막중한 어떤 시험을 본다는 것은 그쪽에 전문 분야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이렇게 쌓아온 힘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다른 분야의 어떤 시험을 봐서 내가 그쪽으로 간다는, 최소한의 선생님이 볼 때는 하루에 주위에 이제 그런 신도들을 사법고시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뭐 변호사 시험을 봤다든지 또 공무원도 좀 급수가 높은 사람 공부 죽을 만큼 합니다. 아예 그냥 15시간 이상 최소한 3년은 해야 된다. 이건 뭐 스님이 대충 추정 잡은 거예요. 건기의 힘을 어떻게 그러면 배분하느냐, 이게 사람들이 좀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할까봐 스님 대충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어릴 때 우리가 도복 수행을 할 때도 보통 하루 14시간 정도 정진을 합니다. 기본 베이스. 일할 거 다 해가면서. 일이 많은 날 한 10시간에서 11시간, 12시간 정도 수행을 하죠.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게 보면 거의 뭐 아침부터 자시 수행부터 뭐 한 서너 시간, 또 낮에 오후에 시간 하면 지금도 하루에 정진하면 최소한 7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공부가 거의 완성에 다다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플랜을 짜나고 금기가 잠재의식으로 딱 성공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의식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해가 잠재의식으로 딱 굳혀가 문을 열을 때까지 금기가 조건 환경 다 필요 없고 이게 1번입니다. 1번. 금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 도전하면 안 돼요.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속세에서 요즘 뭐 깜냥이라 그러죠. 내가 어느 정도 금기인가를 알고 들어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열정, 긍정, 감사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있으면서 긍정이 반드시 받쳐줘야 성공으로 갑니다. 자, 이 끈기가 없이 속감하라 그냥 쉽게 하면 끈기죠. 수행자들은 근기, 대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데 최소한의 이쪽 수행도 도의 그릇을 담는 사람들도 세상 전부 다 중근기 이상 되지 않으면 평생 수행해도 소주천도 못 이루고 갑니다. 자,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선방 수자들은 스님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겁니다. 대한불교 뭐 무슨 종단이라고 내가 떡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다마는 한국에 1년에 2,000명이 선방에 들어가는 수자가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불교도 어느 나라에도 없는데 그런데 이 2,000명 수자들이 각 선방에 들어가면서 시주물로 먹고 살잖아요. 수행자는 자기가 벌어서 살지 않잖아요. 수행자의 고유의 특권이 뭐예요? 열심히 시주물을 받는다는 것은 대중들이 받은 그 보시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뭘 해야 돼요? 반드시 각성을 이루고 이게 빚지는 거거든요. 각성을 이루고 각성을 이룬 다음에 각성에 이룬 그 공부 분야를 대중들한테 꺼내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스님이 내지 수행자가 그 밥값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나 홀로 그냥 수행만 한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소승불교도 아니고 그는 아주 철저한 에고이스트고 개인주의자입니다. 내가 수행하고 그냥 문 닫고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범천천왕 33도의천에서도 어떤 천신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 또 내지 스님이 늘 얘기를 하죠.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한다, 뭘 한다 하는 플랜을 짜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왜 라는 것이 반드시 우주에다 공표를 해야 돼요. 내가 왜 하는 걸, 이거를 내 자신이 아니라 우주에다 공표를 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를 우주에 감동을 시킬 정도가 아닌 사소한 개인주의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내가 뭐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정권 얘기 스님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 정권이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 제대로 국민들이 다 잘못인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한 정권 물러나고 또 다른 정권 올라오니까 그 정권의 지금 1인자들이 세속 체제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집안 단속도 안 되고 있는데 내 와이프도 단속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국민을 단속하고 국민을 보살피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죠. 완전히 편가르기 하고 차라리 뭐 국회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치안만 잘 좀 유지하는 이런 방법이 없나. 서로 그냥 싸움이나 했었고, 기본 근본이 어릴 때부터 어떤 분야든지 간에 거기에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제대로 된 근기를 키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 파토납니다. 무조건 유혹에 흔들려 갈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끝에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계속 플랜이 바뀌는 거죠. 자, 여기에 대건기와 중건기와 소건기의 차이가 뭐냐 하면, 바꿔서 얘기할게요. 하건기, 중건기, 상건기로. 최고 1번에, 자, 3번에 있는 이 하건기는 플랜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냥 조건에 따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속가로 치면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그냥 막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금방 아이때 치우고, 요거 좀 해보자. 요거 좀 하다가 안 되면 또 저거 좀 해보고. 누가 뭐 하기에 좋다 하더라. 불가에서도 천지빛깔입니다. 갑자기 뭐 대성불교 좀 할 때 뭐 참선방에 다니보자, 참선해보자, 너도 나도 하도 잡아보자. 이렇게 하다가 잡아보니까 뭐 별볼일 없거든? 한 1년 뭐 2년 도전해봤는데 뭐 크게 오는 것도 없고 상기병이나 걸려서 별로 안 되거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소성불교에서 윗바사나 한다고 끄떡거리니까 또 여기 뭐 있나고 윗바사나로 쓱 가봐. 또 윗바사나 가보니까 따분하고 뭐 고리타분하고 들어보니까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거 좀 또 한 6개월 1년까지 거리다가 또 빠져나와. 그래 쭉 보니까 또 저쪽에 어쩌고 보니까 도법하는 무슨 단체에서 뭐 이상한 거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또 가는 거예요 거기. 그 가서 또 뭐 그쪽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 그 단체에 가보니까 별볼일 없다 하면서 그 단체 또 요걸 깨끗이 퍼무면서 이쪽에 와가 또 이제 스님이 잘하는 영성 쇼핑이죠. 이 전부 하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죠. 근본이 없는 거예요. 내 근본이 없는 거예요. 전생에서부터 근본이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요걸 벗어나면 2번 정도 되면 이제 중건기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나, 그거보다는. 근데 중건기도 하는 걸 못 합니다. 중간에 한 5, 6년 가다가 팍 바꿔시는 거야, 또 신발을. 응? 그쪽 못 보는 거지. 그 상건기는 이제 상건기는 전생서부터 뭐가 있다고 옛날 말이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습니다. 뿌리가 틀리고 떡잎이 틀린 거예요. 이 상건기들은 위상자서는 최고의 상건기는 완전히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일단 근본부터가 틀립니다. 전생에부터 수행을 해온 수행이 한계가 몸에 딱 배어 있기 때문에 자, 그전에는 물론 헤맬 수 있어. 이 수행이 맞나 저 수행이 맞나고 고민도 하고 고뇌도 하고 뭐 책도 읽어보고 하다가 어느 날 수행법이 딱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중같이 아예 모든 조건을 다 제끼푸는 거예요. 전생에서 현생을 올 때 인연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댈 데 없는 인연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전생에도 수행을 했는데 요번 생에 네가 이제 끝장을 볼라 하니까 뭐부터 끊어버리게 되겠어. 기댈 데 있는 건 뭐예요? 부모의 연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갈 데가 없잖아.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수행처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할 뿌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 없지. 1번은 생명체잖아요. 사람이기 전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수행체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고 또 이 지구촌에 있는 만물의 영장 가운데 가장 빨리 적응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뭐 대중들은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스님이 이제 깡패 두드리 패고 교도소도 2년 가봤잖아요. 국제선방에 2년을 딱 갔는데 못 살 것 같죠? 딱 들어가가요 30일도 안 돼가 마음을 딱 바꿔먹습니다. 어떻게? 못 나가잖아. 이미 내 여기서 인형이라는 형을 받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 그럼 마음 바꿔먹는 수밖에 없어. 내가 살려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게 가장 빠른 게 인간입니다. 못 살 것 같죠? 다 살아갑니다. 딱 들어가면서 적응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마음을 바꿔먹어야 돼. 어차피 못 나갈 것 같으면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하나를 제대로 얻어서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왕이면 환경에 갔을 때,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어. 하나는 포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에이,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되겠어. 그냥 시간을 가라. 하고 날짜만 넘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어차피 받은 거 새로운 걸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종이 여기서 한 이유는 성경을 6번 독파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공부 못 하잖아요. 조건이 안 좋아져. 성경을 6번을 필사를 하고 독파를 하는 거예요. 예수교가 왜 생겼는가 알고 싶다 이 말이지.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타 종교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어느 자리에 갔었든지 간에 환경을 탓하지 않는 자가 상근기자입니다. 뭐 조건, 환경, 뭐 열악 이런 거 따지면 내 근기가 하근기든지 중근기 밑이든지 거의 하근기라고 보면 돼. 환경 따지고 조건 따지고 뭐가 어때서 못해서 뭐가 어때서 이런 핑계를 대면 이건 무조건 하근기야. 자, 세속으로 바꿔서 얘기를 할게. 사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뭘 하겠다. 장사에 대가가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냥 아니면 친구한테 꾸와서 한다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선이 볼 때는 100점 100대 다 망합니다. 반드시 성공하려면 내가 푸드로 성공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어떤 분야 딱 정해진다. 그럼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이 누구고 세계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이 누구고 동아시아권 최고 잘하는 사람이 먼저 이거 플랜을 먼저 뽑아내야 돼요. 서선을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내면 딱 접어놓고 자기 계획을 뭐 10년이면 5년 세웠으면 거기부터 가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박해도 그 집에서 소파를 붙여놓고 자는 한에서도 그릇부터 닦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방 갔는데 주방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최고 밑바닥에서부터 자존심 뭐고 다 내려놓고 내 목표가 있다면 자존심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존감하고 틀린 겁니다. 자존감 버리라는 게 아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독하게 먹는 거예요. 마음을 수행할 때 내 끝장을 보겠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흘러갈 뿐이기 때문에 내 모습은 추하지 않다. 처량하지 않다. 잘못되지 않다라는 강력한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목표가 있고 긍의가 있는 사람들. 남이 어떻게 보든 그거 왜 신경 쓰는데 남이 왜 남이 뭐 내가 똥찌개를 지고 택시를 타더라도 남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상근기들은 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응? 어느 날 갑자기 재단이 이렇게 됐습니까? 4년간 대리운전하고 낮에 폭염 문 닫고 6시에 가서 11시 반까지 체육관 돌리고 11시 반에 대리운전 새벽 4시까지 하고 새벽 4시에 조선일보 600부 돌리고 그렇게 4년을 했어. 암자 1호선 만들 때까지. 그 삶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욕지족하고 가장 근기의 근본이 있어. 소욕지족하고 내 지금 삶에 불만을 가지면 안 돼. 절대로 근기가 상향되지 않아. 지금 삶에 무조건 여기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 깊이 세포 끝에서부터 감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밥 두 끼 한 끼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내가 지금 몸을 이렇게 얼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한쪽에는 전쟁이 나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척이 안 들어갔잖아. 일단 세상은 상근기가 되려면 수직상승으로 보려는 거는 목표만 위에 보면 돼. 아,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여기까지 가겠다는 걸 봐야지. 타인의 삶에 대한 지향을 보고 그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할 수가 끝난 거야. 이건 하근기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부류입니다. 쓰레기 부류. 응? 뭐 남이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하고 남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1000만억이 다 합명하면 다 틀린 겁니다. 손금이 한 명도 안 가요. 70억 인구가. 내 삶과 옆에 있는 삶에 절대 비교 분석할 이유가 없어. 오로지 숭고한 전생에서부터 갖고 온 제8 아리아식의 그 사람만의 영성이 담겨있고 영식이 담겨있고 그 사람만의 근육이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다 깨치고 나서 풍부한 내 우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는 무아의 눈이 되는 그 순간까지 다 품었기 때문에 무아가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뤘기 때문에 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루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절대로 못 놓는다 말이야. 어떻게 내가 네가 될 수가 있어. 마음으로는 될 수 있는지 몰라도 현실에는 안 된다니까. 각성이 딱 때가 팡팡 대가리가 몇 번 터져 나가야 상대방이 군율하게 여기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게 자비라 했죠. 자비는 베푸는 게 아니요. 내가 공부가 돼야 비로소 마음이 태평같이 넓어지면서 여기서 자비심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수행의 각성의 각성자만이 펼쳐줄 수 있는 게 자비심이지 그냥 돈 좀 있다 형편 좀 된다 해서 남 앞에 가가지고 살 한 500포대 갖다 놨고 이제 겨울 되면 이런 행사 많이 하잖아. 저 집에서 살 지가 샀나? 신도들이 갖다 준 거 몇백 포도 모아놨다가 떡 가가 신문 좀 찍고
할매들 온천 몇 번 보내주고 사진 찍고 자비에 뭐 옮길 똑같은 소리 하고 자비 옮길 무슨 옮길 내 절 피하라고 내 교회 피하라기 위한 거지. 속세는 시커멓잖아. 속세는 썩이 다 썩었는데 자비심 하나도 없지. 이걸 해야 내 교회를 키우고 내 절을 키우기 때문에 하는 행사는 우주가 다 알아본다니까. 지금 내가 그 행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완성을 하고 나서 내가 이 만인한테 모든 내가 공부했던 걸 돌려주겠다는 그 마음을 잘 배양을 하고 할 때는 첫째, 외부의 환경을 절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똥두디기를 입고 가든지 뭐 하든지 안 얼어 죽으면 됐고, 내가 세수비온으로 몸을 씻더라도 내 마음이 향기가 나는 사람은 더럽지 않아. 이쁘게 옷 입는다고 뭐 뽀대난 옷 입는다고 남들이 날 이쁘게 봐주겠다? 그건 그들끼리 모이는 거야. 하근기끼리 모여서 그렇게 판단하고 사는 세상이 따로 있어. 상근기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 주위에 누가 뭘 하든지 절대로 거기에 농타지 않는다. 이게 상근기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플랜을 짜서 가풀 털리잖아. 가쁘냐 말이야. 위대한 플랜이.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정통 수행을 하는 사람은 위대한 플랜이 뭐겠어요? 모든 종교의 이념을 뛰어넘어서 내 종교, 내 수행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걷어내고 거품을 걷어내고 오로지 만인이 좋아하고 이익될 것이 무언가 이걸 생각을 해야지. 내 단체, 내 법인, 내 절, 내 교회 하면 끝난 거야 이미 그 사람은. 그 중근기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장사치가 수행자의 탈을 덮어 쓰고 있는 놈이다 그냥. 장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뽀대나게 하려하다 보니까 좀 행세하는 거지. 껍데기. 그래 이제 좋은 옷도 있고 순복도 있고 목사 포지션도 좀 잡고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불교 방송도 나와야 신도들이 좀 아이고 스님하고 알아봐 줄 거 아니요. 뽀대가 좀 잡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공부된 각자나 상근기들은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요. 건기 없는 거는 건기 없는 사람, 바꿔서 얘기할까? 건기가 없는 사람은요, 복도 없습니다. 복이 없어. 탐울 복도 없고, 왠 줄 알아?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 건기가 없으면. 진짜 사람 몸에서 나는 이 연꽃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찾아내지는 못해. 건기가 있어야 그 연꽃의 향기 나는 사람 찾아낼 수가 있어. 수행자에서 나오는 이 껍데기가 말고 말이야. 막 찢고 뽑고 여기에 막 보톡스 넣고 뭐 유방 넣고 뭐 이래가 이쁜 거 그거 다 필요 없고 얼굴이 시절이 못생겨도 이 안에서 연꽃의 향기가 우러나면요. 그냥 그 에너지가 좋은 거야. 그냥 옆에 있으면. 그 에너지가 좋은 거야. 왠지 같이 하고 싶고 왠지 같이 가고 싶고 그게 진짜 사람인 겁니다. 혼자 못 살지? 반드시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도반이 있느냐 이 말이요. 각천 도반의 길을 가려면 스승과 제자의 길이나 도반과 도반의 길은 같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1번이 동질감입니다. 동질감. 네? 눈치 보고 뭐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포지션 필요 없고 저 사람이 먹은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생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이게 전도의 길이고 이게 중생을 살리는 길이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국가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어. 그냥 알아봐 서로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파동이 있기 때문에 파장이 있기 때문에 늘 갖고 있는 마음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바깥에 표 안 잡아도 다 압니다. 그런데 공부 안 된 중생들은 뭐부터 보겠노? 껍데기만 딱 보는 거요. 응? 껍데기로 볼 수 있나 그 사람이? 절대로 안 보이지. 우아한 척, 부드러운 척 말 잘할 수 있어. 상냥한 척 할 수 있고. 근데 그 안에 진이는 금방 뽀록 납니다. 6개월도 안 돼서 뽀록 나버립니다. 같은 공간에 수행해보고 같이 밥 먹어보고 같이 수행해보면 그냥 드러나버린다. 여는 정말 같이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지금도 수많은 수행자들이 각 나라, 각
각 수행처에서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수자들도 꽤 있습니다. 정말. 근데 스님도 가끔씩 유튜브를 이렇게 각 수행단체로 훑어보면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는 수행단체도 엄청 많아. 그걸 또 속아가지고 거기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 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건 뭐냐? 자기 복입니다. 내가 복이 없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가끔 금기가 없기 때문에, 이 금기 또 나오죠. 금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금기는 배양을 하고 키워주고, 내가 하나로 만들었고 나면 파이가 커질수록 굉장히 진암철이 밑에 있는 달로 핵이 커질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잡스러운 것은 다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내가 잡스러운 데 끌려가지 않는 것이 금기의 배양의 1번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활용법을 이렇게 내가 풀어놓은 거예요. 금기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풀어내간다. 잠재의식의 힘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이식이 안 끌려가죠. 이 가장 약한 정신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순간에 확가닥 끌려간다는 건 내가 근기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말하면 그래? 끌려가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기본이 내가 배양이 딱 내가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면 끌려갈 이유가 없지. 왜? 그거 다 사소로운 말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러면 근기 배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몸을 닦는 기본이 신기심이기 때문에 몸은 반드시 닦아야 되고 기도 잘 만들어야 되고 마음 심도 다 이 삼위일체를 딱 만들어야 되는데 신기심이 삼합이 하나가 딱 돼서 가는 거는 우리가 삼위일치법이라고 그러죠. 이 도법 수행은 삼위일치법을 지향한다 그랬죠. 자, 신은 지금 열심히 수행자들이 지금 하고 있어. 법사님도 열심히 하고 매일 수행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배양이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정자해서 수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입정, 서서 하는 수행법. 두 번째, 좌정해서 하는 수행법. 쉽게 말하면 동선과 뭐가 있어? 정선이 있죠. 바꿔 말하면 동공과 전공이 있잖아요. 움직이면서 하는 건 다 동공입니다. 지금 머신 잡고 움직이는 거 이것도 다 전공입니다. 동공입니다.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일 동자에 힘력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 이게 동공이란 말이야. 프레스하고 뭐를 민다 해서 이거 기계 머신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할 때 어떤 경락이 움직이는가 보라고. 경락이 다 움직이는데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몸 안에 기를 유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공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익혀가고 배워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동공과 전공은 5대 5입니다. 전공이 앞서도 안 되고 동공이 앞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를 함양하고 몸을 돌리는데 12주천을 도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동공은 5대 5입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겠지. 동공은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전공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이제 내단법은 전부 비전이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끊겠습니다.